오늘은 사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짧은 지식으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왔죠. 삼위.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자, 여러분들이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알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보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신다면 기독교 교리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말을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몇 분이냐? 하나님은 몇 분이냐? 자, 하나님은 몇 분으로 나누죠? 예, 3위라고 했으니까 3으로 나누는 거 세 분, 세 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체로서 딱 한 분입니다. 그런데 3위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가까이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님을 이렇게 사역적인 면에서 3위로 나눠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어 그림을 보고 계실 텐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여기는 공통점, 공통부분.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누냐? 이거는 사역적인 면에서 나눌 뿐 하나님이 이렇게 나뉠 수 있는 분이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 분으로 나눕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신비 그 자체입니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건.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잘 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가정에 가면 가장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의 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유병기라고 하는 자체는 나 혼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다 하나예요. 그런데 사역적인 면에서 구분을 합니다. 교회 오면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집에 가면 가장이라고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국민이라고 말하고 똑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역적인 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냐? 부르신다면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다. 그런데 사역적인 면에서 삼위일체를 가지고 계시다. 그럼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이제 앞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배울 때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공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그럽니까? 안 보죠? 책 숨겨놨다가 꺼내던데 아까 보니까 교회에다가 숨겨놨다가 안 가지고 가고 가지고 가니 귀찮으니까 마지막 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날 테스트 할 거예요. 분명히 20문제를 내서 이제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최우림 선교사님도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라고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유튜브 여러분들 열립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놨으면 내가 올려놓으면 띵 하고 가겠는데도 구독을 안 하면 몰라요. 유튜브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래서 구독을 꼭 해놔요. 그래서 교회 구독도 해놓고 내가 그때 육회명쾌 성경 공부 보냈던 그것도 구독을 해놔야 이제 올리면은 바로 가게 됩니다. 이 편집에서 내일이면 올라가니까.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하나님의 정체를 설명하자 접근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인격적인 면과 속성,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금방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먼저 성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예,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네,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예, 성부 하나님을 살아 행동하시는 인격적 신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잠잠하시기를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5절도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격성. 그러면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신 하나님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냐. 인격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거기 나와 있죠. 인격의 3대 요소. 감성, 지성, 의지. 예, 의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은 세 요소를 하나님께서도 지니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는 감성입니다. 감성.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감정이 있으신 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감성.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다.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감수성에서 가장 뛰어난 사랑이 있으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지성이 있죠. 지성.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한 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때는 의죠. 의지. 자, 의지성. 자, 시편 115편 3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뭔가 의지를 보인다고 하는 거죠.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감성을 가지고 계시고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격적이신 활동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예, 활동을 가지신 분, 인격적인 활동을 가지셨어요. 활동. 예. 자,
인격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만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계시는 데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대화를 하고 계세요. 대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사람들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사귐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들의 행위를 보고 계시다. 행위. 보고 계시다. 행위를. 보고 계시다. 창세기 11장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삶을 책임져야 할 근거로 바로 인격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생사 모두를 보고 듣고 판단하고 계시다. 그래서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분. 세 번째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 신명기 1장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연구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의 대신해서 인간과 물질과 세상의 허영들 우상화를 하니까 맹렬한 질투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불의한 것에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대화를 하시고 행위를 하시고 불의의 진노도 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고 이런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게 되느냐? 성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윤리적 속성과 비윤리적 속성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첫째로 뭔 속성이 있다고요? 네. 비윤리적 속성. 비윤리적 속성. 비윤리적 속성으로는 무수보제하시다. 무수보제. 무수보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에레미야 23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어디에 가도 있으시고 다 그러다는 거예요. 없으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히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은 나누이거나 제한할 수 없는 공간을 초월한 존재이므로 아니 계신 데가 없는 것이다. 시편 139편 7절로 12절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자, 속성 두 번째 가운데는 뭐냐면 전지하시다. 전지하심.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자신과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
다시 말하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 전지하시다. 예? 이런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지식으로서 완결무결하고 정확무호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는 전능하시다. 전능하심. 예, 전지하고 전능하고는 다르죠. 예, 전능하시다. 에레미야 32장 17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큰 능과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본성에 합당한 무제한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제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성으로서는 네 번째는 뭡니까? 불변하십니다. 불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네, 불변하심. 야고보서 1장 17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의 절대성과 완전성에 기인합니다. 그분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불변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하니까 뭔가 만들었다가도 바꿀 수도 있고 변하기도 하고 잘못돼서 수정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언제 예수 믿도록 하신다고 계획을 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원하시다. 영원성.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로서 기간의 원인이시므로 시간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는 언제나 현재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윤리적 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속성. 아까는 비윤리적 속성을 얘기했어요. 비윤리적 속성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이 비윤리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윤리적 속성은 인간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로 거룩하심. 거룩. 거룩성. 거룩하심. 자, 에레미야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속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다른 속성과 같은 속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속성 전부의 바탕이 되는 속성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과는 달라요. 인간에게 있어서 거룩은 그의 영적 삶의 목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목표가 그 삶의 목표가 아니고 자체가 거룩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로우심이에요. 의로우심. 의로우심.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로움에 있어서 인간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의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의는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의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뭐 우리 인간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그 의와 하나님의 의가 같을 수 절대적으로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하심입니다.
우리도 선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마가복음 10장 18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은 홀로 선하심으로 그분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선합니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라면 모두가 다 선하여 그러나 불순종함으로써 변질되었을 때 죄악이 생겨서 선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한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속성도 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윤리적인 속성 네 번째는 진실하십니다. 네, 진실하심. 시편 32편 4절 신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 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예.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실하시고 윤리적으로도 완전하심으로 진실하시다. 또한 하나님은 계시, 언약 등 인간과의 윤리적 관계에 있어서 진실하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윤리적 속성과 윤리적 속성이 있는데 비윤리적 속성은 무수보재, 전지하심, 전능하심, 불변하심, 영원하심이고 그리고 윤리적 속성으로는 거룩, 의로우심, 선하심, 진실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네,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존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창조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창조주로서의 역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아무런 존재나 조건도 없고 다만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의 질서가 생기고 참이나 오름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그 창조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은 그건 창조라고 말 안 하죠. 창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개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개발한 게 아닙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주로서 역사의 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창조한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사역을 하신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로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역사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원과 심판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구원과 심판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시편 5절에 보니까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계시록 11장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의 소로다. 인간의 종말은 구원과 심판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그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때가 차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심판주로서의 그 역할이 있다. 인간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현존이 그 자체로서는 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주로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한 그런 백성들을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시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자로 이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면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몇 분이 계시다고요? 한 분이신데 삼위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사역으로 인해서 삼위로 구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로서 지금도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배운 종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보시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몇 분의 하나님으로 구분하죠? 삼위의 하나님. 예, 1위가 뭡니까? 1위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근데 1위, 2위, 3위를 한 걸 뭐 1등, 2등, 3등으로 그렇게 구분한 건 절대 아닙니다.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구분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어요. 살아계시면서 행동하시는 인격, 감성, 지성, 우지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비윤리적 속성 5가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 5가지는 무소부재, 전지하심, 전능하심, 불변하심, 영원하심. 윤리적 속성으로는 4가지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거룩하심, 의로우심,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창조주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과 심판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